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좀 이 시기쯤 되면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덧 이번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제 곧 대림절,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연말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이제 주중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 그리고 이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혜림의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요, 하루속히 회복하시고 강건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반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숨겨진 악인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라반 하면은 그냥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아마 지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어떤 그 반사회적 성격 인격 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게 되는 악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가 이 악을 발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의 혈육들, 그의 자녀들과 그의 조카라는 점에서 그 무서움은, 그 악함은 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시 문화에서는 원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다면은 물론 그 역시도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라반을 너무 악인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들은 바로 이 라반의 두 자녀 레아와 라헬인데요, 그들은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람 혹은 국가에 지칭하면서 사용할 때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서 이것을 팔아넘기는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에게 팔아넘긴다라고 할 때 이 용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적국에게 팔아넘기듯이 우리를 팔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어에서 볼 때 문법적으로 좀 보게 되면 차이가 생깁니다. 이걸 먹어버렸다, 먹었다 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어떤 완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뭔가 먹었다 라고 끝난 것이죠.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말할 때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끝맺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재산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이다, 즉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 두 아내, 그의 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두 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라반의 행동은 당시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악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야곱과 같이 이러한 악인들 또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겪곤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기 말씀의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아차, 몰랐구나. 너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 너가 그런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몰랐다. 실수했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신다는 것이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것은 그저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보더라도 이것은 fear, 두려워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자녀같이 아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악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징계와 심판으로 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너무 두렵다, 하나님 믿는 게 무서운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명령은 또한 우리에게 그저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손을 뗐는데, 손을 뗐다고 하니까 뭔가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손을 뗐는데 예전에는 제가 프로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한 2011년, 12년 해가지고는 정말 막 빼놓지 않고 막 야구를 볼 정도로 좋아했었는데요, 막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요, 그 상대편에 정말 야구르게 잘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타석에 쓰고 투수석에 쓰기만 해도 막 두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국가대표전을 하게 되면 다르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선수, 내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선수가 이젠 가장 듬직한 선수가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웠던 선수가 이제 나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것이 있진 않는가,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진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반추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삶,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에서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셔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 자로서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악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은 그 악행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고, 반대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또 수협에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의아하실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욥기 설교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하신다는 점, 즉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점을 나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욥기에서 다룬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때 선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악한 자들만이 벌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그 세 친구들은 욥,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계속해서 욥을 정죄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추궁했고 그를 비난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단순히 권선징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맞지 않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선징악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만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또 반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품삯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라반의 악함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야곱이 스스로 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양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하고서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30장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아멘. 얼룩이 있는 그 양과 염소들의 그 모든 얼룩들을 싹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양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몰래 다 맡겨버렸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쉽게 말해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한 푼도 주지 않으리라 한 겁니다. 그를 20년 동안 부렸지만 나는 그에게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야곱은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무 껍질들을 벗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껍질이 벗겨진 곳이 어떤 무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들 주변에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양들이 뭔가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그 양들이 얼룩덜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민간신앙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냐 입증되지 않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아롱진 양, 그 얼룩진 양들을 많이 얻게 되어서 그의 재산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31장 펴보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아멘. 아멘이시죠. 야곱은 자신이 내가 나무 껍질을 예쁘게 벗겼더니 다 얼룩져졌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악행에 대해서 보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셨구나. 그리하여서 그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셨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분명히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바라던 때도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던 방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악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공의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의아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레아와 라헬, 야곱도 다 그 피해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복수심이나 분을 품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았는가, 나에게 그러한 악이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와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노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의의 주님, 평강의 주님, 우리가 영원히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자녀로 선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다양한 일들, 우리를 아프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서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돕고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선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그 선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죠. 11월 16일에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또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감사 노트도 하면서 또 예배 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쪽 제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그 강단 TV 이제 교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2층에 냉온 분기 설치 등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배 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말 사역들 그리고 또 2026년 준비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교회와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6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맞이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해림교회를 은혜 숲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오직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꿈을 그렇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아프신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육신을 오직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주님의 그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은혜의 숲 회림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숲, 거룩한 숲, 주님의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25년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에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은혜의 숲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나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나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님의 그 거룩한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성장이 될 수 있는 25년도 마무리와 26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